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맨 마지막 19, 20, 21장을 공부할 텐데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복음서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아지트, 그곳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딱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 제자로서 주님 승천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십자가와 그분과 함께 죽었지만 다시 그분과 함께 부활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주어진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빌라도 이야기가 나오죠. 5절 한번 먼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군중들로부터 동정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빌라도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Crucified him. 6절 하반절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시키려고 힘썼지만 15절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슬픈 고백이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한 이 모습을 보면 슬프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들에게 빌라도가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17절부터 이루어지는데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께서 이제 창조주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인 고통이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산에만 올라갔다 와도 얼마나 목말라요. 몸에서 땀이 다 배출돼서.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니 얼마나 목마르실까. 이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편 69편 21절 구약의 성취를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완료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성취되었다. 값을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몸값으로 지불했다.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선포이죠.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완성의 함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31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34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죠.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고 사함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다. 35절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 목격자,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그리고 그가 보고 그가 쓴 그 증언은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드디어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니고데모 3번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나오고 또 예수님을 변호할 때 나오고 지금 오늘 장사할 때 나오는 니고데모. 38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다 요셉이 불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는.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 이제 숨어서 있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나서죠. 여기에 100근의 향품, 100근은 엄청난 양입니다. 왕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드디어 왕으로 여겼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20장 1절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부활의 첫 목격자는 여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였다. 그리고 깜짝 놀라 제자들에게 가죠.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죠. 무덤에 가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었죠. 8절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시체. 천사들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더니 13절 하반절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남자가 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라는 말이라. 랍비 이런 거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그랬더니 랍보니 나의 선생님. 드디어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19절에 읽을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스승이 죽고 자기들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제자들의 아지트에서 문을 딱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 열고 들어왔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됐는데 그냥 오셨어요. 부활하신 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휴거되어서 부활체로 변할 텐데 부활의 몸은 물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이동, 순간이동. 그리고 처음에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말씀이 평안의 선포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손과 옆구리, 목자국, 창자죽을 보여주십니다. 진짜 예수님 맞네.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뻤죠. 21절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평안하라.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능력을 성령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12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그 아지트에 탁 왔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우리 만났어.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도마를 너무 격화시킬 필요 없어요. 못 봐서 못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8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인사예요, 인사. 샬롬.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른 성경에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아셨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증거를 보이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20번 나오죠.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은 또 빛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빛이라는 단어는 23번 나오죠. 합하면 43번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5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하면 생명이 자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셨어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요구하시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옛 직업으로 돌아가죠. 다른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죠.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죠.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섬김의 모습. 그리고 밥을 드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그리고 3번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실패한 자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평안입니다. 이 평안. 그냥 말로만 샬롬 이렇게 얘기한다고 평안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평안. 그리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끝인 것 같지만 시작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샬롬 평안하라는 위로 가운데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평안,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평안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일어설 수 있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하나님 할인이의 모든 어려운 점들을 주께서 이 시간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민우 하나님 김승현 성도와 민우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를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김인상 성도 주님 공황장애를 주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의 영들을 다 깨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최수빈 성도 재활한다고 하니 주님 더 예전의 모습처럼 두 아이의 엄마로 돌아가고 한 남편의 아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최영자 누님, 김은혜 권사님, 강훈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여기 불 꺼주세요. 승리임을 선포. 여기 불 꺼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실패에도 회복할 수 있음을 선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의 목사들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샬롬의 그 평안,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부활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인이 부득이를 조성하시고 그 모든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김승현 성도, 우리 민우 모든 암세포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상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공황장애를 다 주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리 최수빈 귀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활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